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언어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학문에서 여러 연구를 하는데요. 특별히 언어학과 생물학에서 하죠. 특별히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간의 언어가 도대체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 기원을 풀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지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다른 영장류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인간이 구문을 생성하는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과 유인원, 그 밖에 다른 동물 사이의 가장 큰 차이고 이것은 뇌의 크기 차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발견되는 유전자가 156개가 있는데 거의 모두 다 뇌와 관련된 것을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것은 조금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차이를 지능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이 유전자를 찾아도 뇌와 관련된 것을 찾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설을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증거를 그냥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이 지능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영국의 동물학과 제이콥 던 교수는 뇌 특정 영역의 크기가 언어 발성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뇌에서 음성을 만드는 근육을 조절하는 뇌관 신경핵 인지와 자발적 운동 통제를 담당하는 대뇌피질 연합 영역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돼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언어 능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뇌에서만 관심을 갖지 않고 언어 능력을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드 구조인데요. 침팬지를 비롯한 원숭이는 모두 성대 가까이에 성대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간에게는 성대막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성기관처럼 보이지만 1차적 기능은 음식물과 공기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대막이 다르고 또 구강 구조가 온갖 종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기원이 구강 구조, 또 뇌, 또 이런 차이 때문에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발달하게 된 건가요?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해졌을까요? 고릴라도 카드를 통해서 일정하게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같은 수준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개미는 페로몬을 통해서 수만의 군집을 이루고 어디에 먹이가 있다, 어디에 침입자가 있다, 어떤 종류의 먹이다 라고 페로몬, 곧 후각 신호를 통해서 페로몬을 내고 후각 신호를 통해서 서로 교류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문학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것이 같은 정도의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학을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언어의 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시를 통해서 어떻게 정연된 언어를 그렇게 말할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유발 하라리도 자기의 사피엔스 책에 썼던 이른바 뒷담화 이론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루머죠. 대부분 안 좋은 얘기입니다. 수다를 떨기 위해서 언어가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존재인데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고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나 들소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군집 생활을 하고 무리 생활을 하니까 무리 내에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혹은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되는지 누가 누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지 누가 누구와 사랑 관계에 있는지 누가 정직한지 속이는지를 빨리 알아야 무리 내에서 협동하고 또 공존하고 또 서로 경계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런 진사회성이라고 부르는 이 속성하고 그것을 무리 내에서 운영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하는 뒷담화의 능력이 인간 언어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 이론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농담 수준인가 혹은 과학계에서 떠돌아다니는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인가 정도로 맨 처음에 생각했지만 이것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에도 이 뒷담화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자신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신문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온갖 종류의 뒷담화들이 나옵니다. 뭐 숨겨진 이야기 혹은 뭐 비밀, 이제야 발각되는 무엇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사실 이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스몰톡이라고 얘기하는 것 스몰톡이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가 루머와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으면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불행이나 혹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침묵을 도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스몰톡을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나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이 저희가 다른 사람 뒷담화한 것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텔레비전을 틀면 온갖 시시콜콜한 사생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게 무슨 전파 낭비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요 근래 정치에 관련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뜨는 걸 보거나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온갖 개인의 이해득실에 관한 이야기지 정말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생태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성과 어떤 말을 하는 빈번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2018년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18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관련 사고 사망자 수와 우리나라 사회의 자살자 수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도 총기를 자유롭게 짓는 나라와 같은 수의 숫자가 죽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총기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를 가진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회가 총기를 들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총구를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맞는 말이죠. 그러나 누구도 언론에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점점점 외국 같은 OECD 평균을 보면 자살률이 높아지다가 60대 70대 넘어가면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 그래프를 보고
도대체 언론에서는 무슨 이상한 뭐 어떤 누가 어떤 정당을 창당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만, 온갖 개인의 이해득실과 무슨 뭐 편가르 얘기에 대한 얘기만 있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것이 뒷담화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태초의 언어는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태초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태초의 언어는 빛이 있으라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첫 언어는 누군가의 뒷담화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관심사 혹은 지저분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더니, 누가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나느니, 어떤 사람은 인성이 안 좋다느니의 얘기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가 성서의 첫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언어는 태초의 언어를 담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분별의 언어, 진리의 언어, 생명을 낳는 언어,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언어가 기독교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언어는 이 언어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 선동과 자극과 음모와 온갖 지저분한 말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은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과 관련된 경고를 반복합니다. 본문의 주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비방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헐뜯다로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거슬러 말하다, 악담을 하다, 모욕하다, 중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중상하고 모욕하고 악담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헐뜯다라고 하는 말, 개역개정에는 비방하다라는 말은 11절에만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도 이렇게 악담하고 모욕하고 중상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교훈으로 되어 있었고, 악동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 30절,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악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금지되어야 할 품목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2절, 3장 16절 역시 악담하는 것, 헐뜯는 것, 비방하는 것, 모욕하고 중상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퀸의 보컬로 잘 알려진 프레드 머큐리가 원래 파르시 출신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의 아버지가 조로아스터교 신자인데, 조로아스터교는 크게 3가지 얘기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것이 바른 생각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른 말인가? 내가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가? 그 3가지를 늘 말한다고 하는데, 종교를 넘어서 비방하고 중상하고 헐뜯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를 읽는 청중들이 모이는 교회에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욕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11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헐뜯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한 것처럼 형제자매라는 말 역시 3번 사용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의 근간 정신을 흔드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추석에 모이면, 설에 모이면 가족들도 서로 오이지 않는 친척을
비방중상모략하기도 하죠.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도 비방중상모략 헐뜯기가 있지요. 기독교 공동체나 우리 가족, 우리 직장은,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혈육에서는 차마 나누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로 맺어지죠. 그런 모임에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어떻게 보면 태초의 언어가 타락한 그 언어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무너뜨리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저주나 헐뜯기, 모략, 중상은 신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포세이돈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그 사람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야고보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는 사람, 헐뜯는 대상이 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의 운명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와 사랑 속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상대방의 운명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헐뜯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심판하도록,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야고보는 더 나아가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헐뜯는 행동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형제자매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취소하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취소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자신의 요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준행자와 율법의 재판관을 대조하죠. 당신은 율법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선대하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운 바도 없고 그 말씀에 대치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최종 재판관이라고 하는 생각은 유대 전승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공통된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지상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을 모방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재판하려는 것이 지상의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판결의 기준이 되고요. 만약 율법이 외모, 곧 피고인이 가진 부나 명예나 혹은 권력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언어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진사회성의 문제와 또 언어의 문제를 두고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그 뒷담화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태초의 언어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언어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또 가족 사이에 헐뜯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타락한 언어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고발자, 헐뜯는 자,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겠습니다.